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분명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심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상실되었고 각자 죄악된 본성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영적, 도덕적 암흑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절망적으로 보이기만 한 룻기에도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울하기만 이 시대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경건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피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이주했던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게 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나오미는 정말 끔찍하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 그 비극의 자리에서 나오미는 돌이키기를 결심합니다. 6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나아갔던 불순종의 땅 모압에서 돌이켜 이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결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땅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땅, 소망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앞서 나오미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여인이며 이방인인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두 며느리를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인들의 배타적인 태도가 걱정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두 며느리가 자신처럼 과부가 되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 걱정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봐야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가부로 한평생 어려움만 겪게 될 것이 뻔하니 그래도 기대고 비빌 만한 언덕이 있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나오미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고집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 분명 어렵고 힘겨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바로 룻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가난한 가부 두 명이 살아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쉽지 아니한 상황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결심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룻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룻은 고생길이 훤해 보이는 그 길,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고픔과 편견이 가득한 과부의 삶을 선택하여 갈 수 있었을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자신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하는 배타적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결심한 룻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룻이 인간적으로 효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그녀는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정과 자비심이 그녀에게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룻에게는 지나온 시간을 함께한 시어머니의 어려움을 저버릴 수 없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특별한 효심과 자비의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 추측할 수 있겠죠. 저도 룻이 충분히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같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10년을 함께 살았던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는 그것과 분명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룻의 행동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대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중 그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속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알겠으나 그에 대해 예외적인 사람과 상황도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에 그리 동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 룻은 결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른 체하고 뒤돌아서야 합니다. 자기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가려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롭게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룻 역시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의 지극히 배타적인 이스라엘보다 자신의 고향이 더 편안한 곳입니다. 아직 젊고 아이도 없으니 그녀에게는 장래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고 찾아본 유대적 관점에서 본 룻기라는 책에는 유대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오르바와 룻이 모압 왕의 딸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르바와 룻은 모압 땅 에글론의 공주입니다. 그러하게 룻 역시 자신의 집인 왕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 왕인 부모의 품 안에서 머물며 그 안에서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시 밀어주는 사람에게 제가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유리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한 룻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너의 동서 오르바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대답입니다. 너도 돌아가라. 너가 섬기는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에 대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믿고 계신 하나님을 저도 믿으니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그 거짓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나는 가지 않을 테니 진리 대신 하나님만 나 쫓아갈 테니 더 이상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그의 결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룻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어렵고도 힘든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추가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룻은 이방인이며 모압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모스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자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방을 섬기던 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16절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 그 룻의 고백을 근거로 생각하게 될 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이 분명 룻에게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룻에게 전해졌고 그로 인해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한 모습을 통해 룻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으로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 전수되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수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짐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이 룻기를 보며 많은 어머니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룻과 같은 며느리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리고 우리 며느리 될 미래의 그 사람이 룻처럼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기를 분명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발할 때 그 모습을 통해 나의 며느리도 변하게 됨을 우리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참된 예수쟁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때 나의 자식들도 나의 며느리도 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신림교회로 다시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6년 동안 청년부를 담당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6년이란 짧지 아니한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보내며 제가 서 있었던 자리에 무게감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무거운 자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감당한 지 4년 차 되던 동계 수련회 때로 기억합니다. 밤늦게 모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조별로 모여 끼리끼리 자유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제일 뒤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들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설치고 큰 소리 높이거나 시끄럽게 하는 청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쟤들이 내 모습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뿌듯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싫든 좋든 이 청년들이 나를 닮아가는구나. 나의 모습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간에 청년들은 나를 닮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니 저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청년들이 목사인 나를 닮아간다? 이 전제가 생겨나니 그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저의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청년들이 영적 아비인 나를 닮아간다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차려진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며느리가 나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을, 나의 모습들을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그리고 나의 손자, 손녀가 닮아갑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자리를 나의 아들이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림교회학교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 저는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내며 제가 알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가는구나. 그리고 영적 아비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닮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 닮은 모습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나오미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며느리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된 것처럼, 그리하여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중점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 바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 바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신림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 큰 책임감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믿는 것이니 지금도 믿고 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와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남편과 자식들을 볼 때 그저 원망스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그리고 내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잊어버린 채 말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아들, 나의 딸이, 그리고 신앙의 제자들이 나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예수쟁이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의 귀한 모습이 이 신림교회 공동체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이 지역의 귀한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림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신림교회에 속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예수 귀한 향기 드러내게 하시고 이들의 모양을 통해, 이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